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데 그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그 소리가 원대하게 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환호성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날 때 조문 왔던 사람들, 문상 왔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날 만큼 썩은 그 시체를 살리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외침 속에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었던 저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건 내 생전에 처음 보지도 못한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너무나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을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야, 내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 에이, 거짓말. 세상에 이 뻥을 쳐도 이놈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이 뻥쟁이야. 거짓말 치지 마라. 진짜라니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게 진짜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어. 에이, 진짜라니까. 진짜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살렸는데? 어떻게 살아났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어.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더라니까. 그 소리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막 그 장례식에 문상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게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이게 진짜기는 진짜 같은데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저 로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판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서로 말하기를, 야,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군중들이 저렇게 다
우리를 쫓던, 우리의 말씀을 들었던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을 수가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다 글로 갔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9절, 요한복음 1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도, 예수님을 무시하던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놔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 우리가 설교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설득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아무로 찾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거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조차도 황당하기 그지없고 황망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당신 선생 한번 만날 수 없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왔다는데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번 예수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니까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제자들이 번호표 나눠주면서 얼마나 신났을까. 우리도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예수님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우리도 따라다닌 보람이 있겠구나. 너는 자의정하고 너는 우의정하고 나는 국방부 장관하고 너는 참모총장하고 제자들끼리 막 서로 왁자지껄 하면서 어느 어머니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저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우리 아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세우고 하나는 좌편에 세우시고 좀 예수님께서 좌우로 오른팔 왼팔로 세워서서 좀 부탁합니다. 근데 그 짜웅하는 소리를 들었네 옆에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너만 사람이냐? 그러면서 막 사람이 난리가 나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리고 이 번호표를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어때 좀 손 써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혼자 하기는 뭐하고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안드레한테 가서 안드레여 예수님은 좀 만나러 사람이 수도 없는데 어떻게 번호표를 나눠줄까요? 어때 한 명씩 나눠줄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깨가 으쓱하고 야 이제도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수많은 백부장도 와서 우리한테 번호표 달라고 그러고 저기 어디 큰 재벌도 와서 우리한테 번호표 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제 뭐 이제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면서 딴만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왕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는 예수가 왕이었구나.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때는 소경을 기도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걸어가고 안진뱅이가 다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는데 안진뱅이 일어나서 펄펄 뛰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떨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큰 명령하면 천재가 개벽되어 있구나. 막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저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그들에게 첨부시켰습니다. 뭐라고 첨부시키냐면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집 입으로 말씀을 직접 하셨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다. 이건 진짜야.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이 진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뒷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아래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일 아래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 독일로 가고 독일에서는 저 영국으로 가고 영국은 저 퓨리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메리카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아메리카에서 여러분 복음은 세계 모든 나라로 확산되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여러분 이 복음은 세계 열방에 지금도 퍼져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도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주일마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남한 땅에 1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 12장 27절 1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온 것을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우르랑쾅쾅 우르랑쾅쾅 하면서 막 천둥 소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고 천사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건 천둥 소리 같기도 한데 이건 천둥 소리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저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그 음성이 큰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 같았어요. 그 굴러가면서 그 천둥이 있지만 쿵쿵쿵 구궁쿵 막 그런 게 오르르 쿵쿵 막 그런 소리 같았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물이 굴러가는 소리 같았어요. 어마어마한 집채보다도 더 수백 배 큰 물이 휘 굴러가는 꽉 굴러가는 소리 같은데 그 속에서 내 귀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큰 천둥이 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들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이것은 천사의 소리가 났다고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미 네가 결단할 때, 네가 이미 결단할 때 내가 네 마음을 받았고, 네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이나경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형제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믿어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야, 예수 믿어도 너무 빠지지 말고 믿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충 믿어라. 그것이 마귀의 전략 1단계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저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대충 예배를 드려라.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미치지 마라. 너무 푹 빠지지 마라. 너무 미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미치지 마라.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광야로 떠나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세 번째 전략은 니들만 가라. 너희들만 가고 너희 자녀는 놔두라. 다시 말하면 너희 어른들은 예수를 믿어도 좋다, 미쳐도 좋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네 자녀들은 안 된다. 왜? 너희들 세대에 끝내길 바래. 하나님 믿는 것은 너희들 세대로 끝내길 바래. 너희 자녀 시대는 마귀의 내 자녀로 만들 거야. 너희 자녀는 안 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우양을 놓고 가라. 우양을 놓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양을 놓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갔다가 반드시 우양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단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두렵게 합니다. 그러다 망한다. 야, 그러다 부도 난다. 야, 주일날 사업 안 타가. 너 큰일 나면 어떻게 하냐? 너 김 사장이 주일날 만나자는데, 주일날 골프 치자는데, 주일날 어디 가자는데, 너 김 사장 비유 맞춰야 너 이 사업도 잘 되고, 박 사장 골프 치자 올 때 골프 쳐야 네 거래처도 형성이 되고. 그런데 네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박 사장이 너하고 거래가 끊어지지 않겠냐? 너 김 사장하고 그렇게 안 어울려서 사회성이 너 되겠어?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이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하나 보는구나. 차를 한 50대, 한 5, 60대 가지고 사업하는 분이 계시. 그런데 이 교통팀에서 아침에 일찍 나왔고 봉을 들고 싹싹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분이 옛날에는 사업하면서도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되니까 술도 먹고 비유도 맞추고 때 되면 돈도 찔러주고 비유 맞추고 그렇게.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훈련을, 모세오경 훈련을 시작이 들어갔어요. 훈련을 하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모의곤 권사님이 여기 있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모세오경 하면서 훈련 받아야 되니까 이게 숙제가 보통이 아니야. 집에 일찍 안 들으면 숙제를 못해. 성경을 5번씩 읽고 답을 다 달아야 되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그런데 저녁에 손님들 만나서 술 마시면 못하는 거라. 결단을 했대. 이 사업이 망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을 했다. 그리고 술 안 먹고 그런 거래처 끊기로, 술 먹자고 하는 거래처 끊는 것,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것, 오후가 되면 오후 약속은 다 잡지 않는 것, 그리고 돈 주는 그런 거래처 일절 않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령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결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가 뚝뚝 끊어지더래요. 그런데 한 1년 되니까 거래처가 갑절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 안 해도, 그렇게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사업장이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은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 비유 맞추고 돈 따라다니면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비유 맞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탄이 겁을 줍니다. 그렇게 너 살다 망해, 너 그렇게 살다가 다 끝난다, 부도난다. 여러분, 겁을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러한 겁주는 사탄을 멸망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잘 믿으면 너 죽는다, 너 망한다, 너 끝난다, 그렇게 겁주는 사탄을 멸망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물론 갑자기 찾으라니까 지금 뒤척이느라고 이게 어디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찾는 분들은 빨리 찾았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다 같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사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사람의 인맥,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을 끊을 수 없어. 혈연이, 우리 가문이 괜찮아. 우리 가문이 그래도 내가 손 벌리면 우리 집안에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거죠. 내 친구들이 말이지, 보통
우리는 의리가 있어. 우리는 한 번 맺었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손 벌리면 걔들 수천만 원씩은 내가 줄 수 있어. 그런 친구들 내 인맥을 가지고 있어. 내 학교 친구들, 학연, 내가 지연들이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걸 끊을 수 없어서 끌려다니는 거라. 그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하면 술, 야 임마 무슨 예수 미쳤냐, 나이 먹어가지고. 야 술 한잔하고 가자, 막걸리. 그럼 진짜 이 목사님 가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왔으니까 한 잔만 먹을까? 그러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술을 먹는데 나는 술이 자기를 먹어 이제. 적어도 저도 먹어본 가락이 있어서 그래요. 맨정신이었다가 술이요, 술병에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술병에 있을 때 술은. 그런데 이것이 술병에서 나오면 난리를 내. 이 술이라는 놈이 술병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고요하고 잔잔해. 그런데 이놈이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춤을 춰. 희한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죽기를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산다. 혹시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나 망할까봐, 외로울까봐, 이 관계가 끊어지면 힘들까봐, 관계를 유지하면서 허무할까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마치 목줄이 있는 사람처럼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일. 잠언서에서는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을 줄 뻔하게 알면서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육신을 내가 안다. 너희가 육신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나도 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주리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재벌이 되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을 향해 오는데 대통령이 타는 그 배에 탔대요.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대통령이 도착하니까 빨간 카페트가 쫙 깔리고 군악대들이 나와서 팡파를 울리면서 막 나팔을 불고 수많은 인파들이 환호를 하고 대통령이 온다고 막. 그런데 자기도 좀 섞어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대통령 나간다고 탁 차단시키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딱 대통령 쫙 썰문바에 나가고 난 다음 대통령이 딱 끝나니까 빨간 카페트를 딱 걷어버리더래. 그리고 군중들도 없어지고 군악대도 사라지고 자기가 내릴 때는 터벅터벅 내리는데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대통령도 오는데 군악대도 오고 관중도 오고 빨간 카페트도 쫙 까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오는데 이렇게 난 초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이 나라가 네 나라가 아니지 않냐? 너의 나라는 천국이지 않냐? 네가 천국에 오는 날, 너의 나라를 입성하는 날, 네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거기는 빨간 카페트가 아니란다. 황금 카페트란다. 황금으로 쫙 깔아놓고 양쪽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팡파를 울리면서 너를 향해서 팍 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너를 반기로 저 위에서 뛰어내려서 왔냐? 그러면서 우리를 반갑게 하면서 우리의 눈물부터 씻어주시고 이 땅에 수고한 땀부터 흘려주면서 안아주면서 생명을 내가 주리라. 잘한다. 그렇게 환영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주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래. 너희가 이 사명이 끝나고 너희 나라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시 쉬었다 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아침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너희의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았어.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다 풀과 같이 쇠약해질 것이요 너희가 쌓아놓은 그 영광도 풀의 꽃같이 한 잎 두 잎 다 떨어져서 시들어서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높임을 받은 그 과정을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이 땅에 체벌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따라가리. 나도 어깨에 메고 따라가리.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첫째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이 주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보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얼마나 귀히 여기시냐? 징그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징그럽게 귀히 여기신데, 징그럽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징그럽게 귀히 여기신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나를 보면 아이고 징그럽게 이쁘네. 그게 진짜 이쁘다는 얘기겠지. 진짜 이쁘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데 얼마나 귀히 여기냐. 대통령이 우리를 귀히 여기도 좋거늘, 대통령이 우리를 귀히 여기도 그렇게 좋거늘,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데 그보다 더 존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